네,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보좌의 빛이 임하는 237 다민족 성전을 회복하자입니다. 지난 한 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자, 우리 안에 빛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빛의 여정을 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걸어갔던 모든 곳에는 반드시 빛의 이정표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응답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237 다민족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의 뜰입니다. 저는 이 뜰을 갖춘 모델적인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구색을 갖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에 올인한 교회들을 제가 봤어요. 심지어는요, 이것 때문에 귀중한 생명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대림동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총 6번을 방문했습니다. 총 6년 동안 간 거죠. 그 교회는 교회 전체가 후대운동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 안디옥 학교를 통해서 전 연령대에 속한 렘넌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그것도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홈스쿨링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기에만 24 올인하는 중직자 사명자가 있고요. 여기에 언약적 한을 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담임 목회자가 있고요. 이런 목회자의 중심과 방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가 우리 후대들을 위한 학교를 좀 세우면 안 될까? 그래서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냥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학교를 합니다. 그냥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 저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진짜로 하는구나. 정말 하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장난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가도, 대화를 주고받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친구를 보고, 얘가 진짜로 하네? 얘가 정말로 하네? 여러분, 그럴 때 좀 우리가 새롭게 뭔가 확 이렇게 충격으로 와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주고받은 말 같은데, 이게 농담이 아니네? 야, 이게 진짜였네? 진심이었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어떤 충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6번을 방문하면서 매번 갈 때마다 그 안디옥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특송을 합니다. 4개 언어를 써요. 4개 언어를 써서 성경 암송을 하고, 요만했던 애들이 6년 동안 갔더니 이렇게 커버렸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기본적으로 하죠.
내가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진짜 후대운동을 하는구나. 장난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하는구나. 그 교회 성도들은요, 다 자녀들을 다 그 학교에 맡깁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 친구 목사가 지난 20년 동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 진안의 깊은 산골짜기, 또 저 제주도 또 바닷가, 또 저 남해의 또 바닷가, 또 지리산 저 순례길, 이런 데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시키고 묵상시키고 막 이렇게 집중시키면서 꾸준히 이렇게 치유 사역을 펼쳐오던 중에 이제 오직 집중 치유 사역에만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섬겼던 저 죽전 동부교회를 사임하고 3개월 전쯤에 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요, 그동안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런 집중의 참맛을 체험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집중 치유 사역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구 목사는 암 환자들 대상으로 집중 치유,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치유, 부교육자를 대상으로 집중 치유, 렘넌트들 대상으로 집중 치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집중 치유, 특별히 TCK들을 대상으로 이런 집중 치유 사역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그런 사역들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집중이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온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집중해야 될 확실한 이유를 가진 그런 분들 데리고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임하고 따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인 분들은 정말 집중하실 분들만 모인 거예요. 물론 그 숫자는 많이 되지 않지만, 그러던 중에 작년 9월이죠. 추석 연휴 기간에 그 남해 바닷가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집중 치유를 진행하던 중에 그 친구 목사 사모가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뇌사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지 112일째가 되는 지난주 수요일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동안 이 친구 목사를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그 사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24시간 병상을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주권 속에서 친구 목사 사모는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네 자녀를 남겨둔 채 영원한 천국 본향집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지난주 친구가 학원 예배를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뭡니까? 보통 이제 노예에서 예배를 주관하면 딱 발인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끝까지 함께 했죠. 그래서 그 추모관에서 학원 예배를 인도하면서 유족들에게 제가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이 집중 치유운동을 위해서 그 일이 펼쳐지고 있던 그 중요한 현장에서 평생 언약적 한을 품고 이 운동을 지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다고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거 말고는 어떻게 다른 어떤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안타까운 사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언약적으로 우리는 항상 붙잡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예화를 든 게 있습니다. 저 아마존 정글 속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원주민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다.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원주민이 휘두른 도끼에 맞아 죽었다. 그 5명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그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 뭐 때문에 쓸데없이 그런 데를 가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저렇게 장래가 촉망된 저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깝게 목숨을 희생당해야 되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그때 희생당한 선교사 사모들이 나섰다. 아니다, 내 남편은 절대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다. 평생 그걸 놓고 기대해왔고 결국 그 일을 이룬 거다. 우리 남편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들이 애를 데리고 남편들이 죽임당한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온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선교사를 죽였던 그 원주민은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적 한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지속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애가 넷이거든요. 딸 둘이 아들 둘인데 내가 그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엄마의 값진 희생으로 세워진 그 현장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 목사와 가족은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진짜로 집중 치유사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에다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며 집중해야 합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함께 응답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37 다민족 성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하필 237 다민족입니까? 왜 하필? 왜 하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은 왜 하필 237 다민족에 그렇게 한을 품고 여기에 올인하려고 합니까?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237 다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라. 여기에는요,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게 없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우리만 가지고 누리라고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사주팔자 저주 운명 가운데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민족밖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포로되게 하고 노예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억지 선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선교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에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근데 그냥 하면 될 걸 꼭 이렇게 맞고 하냐고. 자, 두 번째는요,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앙 시대지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재앙, 그리고 각종 재해들. 지금 뭐 미국은 아직도 산불이 계속 진화 0%래. 진화 0%. 그 LA 그 부자들이 산다는 그 베버리 힐스, 우리 드라마도 나왔죠. 옛날에 미국 드라마 베버리 힐스 아이들. 그리고 뭐 유명 부자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거기에 막 집들이 저택 하나에 막 수백만 원 호가하는 막 그런 집들이 탁 밀집되어 있는 거 홀라당 다 타버렸어. 이번에 역대 최고랍니다.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 그때 막 수십만 명 죽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 액수를 뛰어넘었대요, 여러분. 그 피해 액수를 뛰어넘었대.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현재까지 파악된 게 73조 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이 빛을 전해야 돼요. 이 빛을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빛 앞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죠? 이 빛이 비춰질 때 모든 흑암 재앙이 떠나가요. 그래서 선교가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선교가 멈추면 재앙은 더 크게 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237 다민족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우리 나라가 저렇게 복을 받고 정치는 엉망인데도 저렇게 쓰임받는 이유, 요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요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공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성공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공할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살 이유도 없고요.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237 다민족, 진짜 이거를 품어야 돼요. 저는 간간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기도해 봐요. 야, 너 진짜 237 다민족, 너 진짜 복음할 거야? 너 진짜 237 다민족 복음화가 네 진심이야?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그냥 자꾸 메시지가 흘러나오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막 또 세 가지 뜰 갖추라고 하니까 교회에다 그냥 구색 갖추듯이 그냥 그 얘기도 하는 거 아니야? 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봐요. 진짜야? 정말이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정말 237 다민족 세계보험 할 건가? 진짜 그게 나의 한인가?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과 통할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심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그 백범 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그 단편의 글이 있어요. 첫 장면에 그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내 소원은 우리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글이 나와요.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나는 그걸 딱 들으면서요. 그걸 볼 때 어떤 딱 감동이 온 줄 압니까? 이분은 진짜 독립운동 하신 분이래. 이분은 진짜 독립운동가네. 왜? 말로만 그냥 구색으로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흉내만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들였어요. 가족까지도. 나는 유광수 목사님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전도운동 하시는 분이네.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를 찾게 돼요. 자꾸 진짜에 관심이 있어요.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진짜여야 통합니다. 안 그래요? 진짜여야 통해요. 그래서 저는 237 다민족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이게 진짜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소원 되기를 원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저 대림동 안디옥 교회가 정말 후대운동에 진짜라니까 진짜. 목사님과 전 성도가 진짜예요. 진짜. 거기에 진짜 올인해요. 제 친구 목사를 보면 이 집중 치유 여기 진짜 올인해요. 사모까지 저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진짜 올인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진짜 올인해야 되냐? 늘 기도했던 거지만 진짜 237 다민족 5천 종족 살리는 일, 여기에 내 진짜 올인해야지. 끊임없이 저는 질문할 겁니다. 너 진짜냐? 너 진짜 할 거냐? 너 정말 할 거냐? 성경 속에 이 다민족 사역, 다민족 성전 회복의 중요한 모델들을 간단하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중직자예요. 근데 이분이 말해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어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237 다민족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민족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리고 갈급한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방인인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또 그냥 간 게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가는 마차 안에서 그걸 펼쳐놓고 읽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갈급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빌립일까요? 왜 하필? 아니 예루살렘에 그때 사도도 많고 또 집사가 빌립만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 빌립일까요? 나는 이게 늘 궁금했거든.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빌립일까? 여러분, 빌립이 품었던 게 달랐어요. 그죠? 빌립은 처음부터 237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빌립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237을 품고 있던 그 빌립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여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받고 돌아간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두 번 다시 못 만났지만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 그 교회 유적이 지금도 있잖아요.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의 6.25 때 군대를 파병한 나라.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굴 만났냐면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센츄리온이죠. 센츄리온. 이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 백부장, 즉 군대의 장교예요. 로마군의 장교예요. 그 당시 막강한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로마 황제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갈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데도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가 전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준비된 사명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237 다민족 가운데는 이렇게 준비된 사명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세계 복음화를 말씀으로 들었지만 뿌리 깊은 유대인이야.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그러니 뭐가 있어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쉽게 오란다고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 그래서 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뭡니까? 성경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이 냄비가요,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환상을 보게 합니다.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다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을 지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야, 뼛속까지 유대인. 절대 세계보험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근데 그 환상이 딱 사라지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도착한 겁니다. 그제서 베드로가 저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억지로 갑니다. 마지못해 가요. 근데 마지못해 가서 마지못하게 전한 복음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거기에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걸 다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서 전했는데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 237 복음화에 얼마나 하나님이 진심이시죠. 하나님의 진심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또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인드가 달라요. 일단 부름 받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에요. 왜? 바울은요,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그릇을 갖춘 사람이에요. 또 그 사명까지 있네. 근데 이 기가 막히게 말해요.
안디옥 교회와 이 바울이 만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바울은 딱 묶여버렸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안디옥 교회를 갔어요.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태생이 선교를 위해 세워준 교회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전도운동을 하고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될 모델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237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선교를 이해한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탐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237 선교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팀을 갖췄어요. 24 기도팀. 선교를 위한 24 기도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끝까지 선교사를 돕는 후원팀을 세웠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24 선교를 위한 기도팀, 선교 현장으로 파송될 선교팀, 이들을 평생 돕고 후원할 후원팀. 아멘. 이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복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하건대 저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저도 그냥 보내버리세요.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바로 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 천상 교회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환상을 보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찬양하는, 그 경배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그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인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가지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237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도 다민족 아닙니까? 우리도 다민족 출신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도 다민족이야. 우리도 이방인이야. 그런데 맨날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저는 유 목사님 예화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요, 일본의 어느 공항에 이제 뭡니까 입국장에 딱 섰는데 남편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어디에 섰냐?
외국인이 이제 딱 서야 되는 거기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 자꾸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외국인 아니잖아. 우리 외국인 아니잖아. 우리 외국인 아닌데 왜 여기서, 거기가 일본 공항이거든요, 지금. 일본 공항 입국장인데, 한국인은 누굽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 포리너 거기에 딱 섰는데 자꾸 부인이, 우리 외국인 아닌데, 우리 외국인 아닌데, 우리 여기 서야 돼. 남편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런데 자꾸 부인이, 우리 외국인 아니야, 우리 외국인 아니야. 용사님이 그걸 보면서 남편이 참 많이 피곤하시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외국인, 그게 절대적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다민족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진짜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237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237 다민족 성전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여러분 237 다민족 복음 할 겁니까? 진짜 237 5천 종족,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여러분 중심 있나요? 저는 늘 아까 스스로에게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요즘에 영어 열심히 합니다. 물론 원래 영어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딱 마음 담으니까요. 이제 영어가 사명이에요. 저에게는 사명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알 겁니다. 제가 허건날 영어 스피킹 연습하는 거 아마 알 거예요. 제 개인이 하는 실천이에요. 그리고 1년에 제가 2번은 꼭 선교 현장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실천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 선교헌금 마음에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 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국제결혼도 환영합니다. 우리 하원이 하나 일단 제 자녀부터 국제결혼 열렬히 환영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그 정도의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돼야 정말 진짜 세계복음화네 라는 말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국제결혼하기는 늦었고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비전을 가지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될 또 중요한 실천이 있죠. 이제는 언어권별로 우리 전도자들을 좀 확보해 놓자. 그래서 필요한 대로 언어권별로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좀 협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237 다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도 돕고 직업 교육도 돕는 그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 하나씩 응답받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이 교회는 진짜 237 살려고 하네. 일단 하나님 볼 때 조 목사와 주님의 숲교회는 진짜 237 5천의 마음이 있구나. 여기에 정말 진심이구나.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무엇에 올인해야 될지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여기는 237 5천 종족에 올인하고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